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크게 총 8가지로 나누었고 현재 4번째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1년차.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 2년차,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 2년차 세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룬 1977년도 이탈리아 TV 시리즈 나사렛 예수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시간 순서와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니 참조해 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 2년차 그 세 번째. 20. 예수님 기적에 대한 비난. 마태복음 12장 24절 37절, 마가복음 3장 22절 30절, 누가복음 11장 14절 28절. 귀신 들려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21. 표적 요청을 거부.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왔으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악한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으나 갈 곳이 없어 나갔던 그 사람에게 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2. 영적 모친과 형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23.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책망. 누가복음 11장 37, 54.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24.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모인 사람 중 누군가가 유산 분배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비유로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5.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Which of you, for all his worrying, can add 1 day to his life, 1 inch to his stature? So don't concern yourself so much with the means of life, what you shall eat and drink, or with your bodies, and how they should be clothed. Life is more than clothing. Consider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gather into barns, but 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Will He not all the more feed you? Are you not worth more than they?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They do not spin. They do not weave. Bu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so arrayed as one of these. Now,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all the more clothe you, who have so little faith? Therefore, do not ask, what shall we eat? What shall we drink? How shall we dress ourselves? It is only the faithless who set their hearts on these things. You must first seek the kingdom of God and it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will be added freely unto you. So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 Let the day's own trouble be sufficient for the day. 26.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27.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으니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28.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 마가복음 4장 3절 20절, 누가복음 8장 4절 15절.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등 예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 자임을 설명하십니다. 29.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36절 43절.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도 덧뿌리게 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30.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 마가복음 4장 30절 34절,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크게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 그늘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게 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혼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31.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51절.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것도 이와 같아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A man finds it, and in his joy spends everything he has to buy that field. It's like a merchant in search of fine pearls. He finds one pearl of great value and sells everything to have that pearl. You're all fishermen. Well,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a great net thrown into the sea. Suddenly it is filled. It's almost bursting. You have to call to the other boats to come and help. Everybody's working together. Happy, excited. It's a time for joy, for rejoicing in what God has freely given. But one day, God will ask you to account for the gift He has given. Be prepare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32. 폭풍우를 잔잔케 하심.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배를 탑니다. 예수는 주무시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게 되어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를 급히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33.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니 거기 로마 군대 여단 규모의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비탈려 달려내려가 호수에서 몰살됩니다. 귀신 나간 자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 혈루병 여인을 고치심.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 12년 동안 혈루증, 만성 자궁 출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말하니 예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 회당장의 딸을 살리심.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마가복음 5장 22절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 56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살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함께 회당장의 집에 가지만 딸이 이미 죽었다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12살 된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My name is Jairus. I am one of the elders of the synagogue here. My little daughter is dying. I beg you,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may be cured and live.
Take me to her. He's arriving. He's coming. He's bringing the man to Catherine. Master, your daughter is dead. Do not weep. The child is not dead. Only sleeping. Who are you to come here with your jokes? We've seen that she's dead. You haven't. Peace, Thomas. Peace. Talitha Kumi. Rise, little girl. Give her something to eat. She's alive! She's alive! She's alive! 36. 두 맹인 말 못하는 자 고치심. 마태복음 9장 27절 34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눈에 손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